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었으면 하거든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자, 앞에 보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서 3장을 읽고 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가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됐을 때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번 갇혔어요. 후 60년경에 1차로 가택연금 수준의 아주 뭐랄까 조금 뭐 이렇게 가혹하진 않은 그런 수준의 투옥이 되었고, 나중에 후 63년경에 지하 감옥에 갇혀서 결국 그 다음해인 64년에 이제 교수형으로 주게 되는데, 1차 가택연금 때 1차 투옥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한 것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지는 않은 상황이죠. 갇혀 있으니까 아무래도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이 편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쓴 건데, 편지를 읽다 보면 편지의 이 어조나 이 내용들이 매우 힘이 있어 보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오히려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더욱더 힘껏 살고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고, 그렇죠? 어떤 복음의 강력한 힘에 붙들린 것처럼 그렇게 편지가 읽히게 됩니다. 시련과 고통을 말하기보다는 복음의 크신 은혜를 힘주어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자, 그러면 무엇이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음에도 바울로 하여금 힘있게 복음의 은혜를 가르칠 수 있게 하였을까? 그건 바로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비밀 때문입니다. 복음의 비밀.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걸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에 붙들렸다라는 건 복음의 힘에 의해서 지금 막 힘껏 감옥에 갇혔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었던 건 복음 그 자체 안에서도 특별히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밀을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과 또 자신의 해야 할 일들을 어떤 확신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고, 그게 우리 에베소 교회에 힘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이유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비밀이 과연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큰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6절의 내용입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6절이 이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에요. 자, 6절에서 뭐라고 그러겠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이제껏 구약에 있어서는 택한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뭘 깨달았다고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전하여지고 그들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비밀 쳐놓고는 너무 그저 비밀 같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비밀이라고 바울이 비밀이라고 얘기했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우리는 이게 비밀 정도가 아니죠. 비밀이 아니죠, 아예. 우리는 복음을 받을 때 모든 자에게,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비밀도 아닌 것 같고 무슨 비밀이냐 그 얘기하는데, 근데 바울의 인생을 놓고 보면 이건 너무나 큰 비밀이에요. 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왜 너희는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그 음성을 듣기 전에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어떤 자였죠? 예수님보다 대략 한 3, 4년 늦게 태어난 것 같아요. 저 터키 남부의 다소에서 태어났다가 아버지가 워낙 율법에 심취해 있는 자였는지 모르지만 7, 8살쯤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말리아 선생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고 19살부터 랍비로 활동하게 됩니다. 온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율법을 가르쳤던 자가 바울이에요. 그런 바울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놓고 당연하다고 얘기했죠. 돌맞아 죽은 스데반, 잘못된 것이다. 그 이후로 바울은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곳곳마다 뒤지고 다닌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는지, 누가 예수의 사람인지. 그래서 잡아서 공회에 가둬두고 심판해서 죽이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하나예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는 구원을 베풀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어서는 다른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예수와, 그죠? 그의 무리들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자예요. 자신들이 볼 땐 이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자기 자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 안에서 그 이후에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구약의 말씀 속에서 다시 더 구체적으로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됐다. 자기가 믿은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비밀인 거죠. 비밀이 열려버린 거죠. 이건 너무너무 큰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복음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는 일종의 키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가고 있는지를 바울이 분명히 알고, 그래서 이 깨달음 속에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것 속에서 결국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신이 무슨 일들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뜻을 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아무리 감옥에 갇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슬픔이 될 수 없어요. 불편해서 아픔이 될 수 있어도 그게 자기 자신을 허망하게 만들지 않죠. 오히려 더더욱 나에게 어떠한 인생이 있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더더욱 알 수 있는 일이 된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결론 맺을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게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 되었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려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소서에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바울의 선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근원적인 지혜와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었다고 예수가 나한테 복 준다고 하는 정도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 살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 복음이, 이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닫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택하여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게 복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냥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경륜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예수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창세기 1장 1절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셔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가 중요한 것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이 더더욱 중요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맞아, 이거예요. 온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여 주권자임이 확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고, 그냥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더욱 광활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식을 얻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다스려 가신다. 할렐루야. 바로 그 지식과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끌고 가심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가령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로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주는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했습니다. 만일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 놓는 그 과정만 역사하신다면 일주일이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들어갔어야 돼요? 가나안에 갔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보름에서 한 2달을 걸려서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왜 훈련시키죠? 이 백성은 그냥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기적 안에서 그냥 하나님 주는 복만 얻는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백성이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창조자가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바로 이 땅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백성으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지 않고 어디로 데려간 거예요? 시내산. 거기서 말씀을 주어 훈련하게 하시고 율법도 주고 십계명도 주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거기 하나님 임재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면서 정말 하나님 누구신지를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세계를 분명하게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단지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 가방 안에서 뭘 그렇게 힘들고 가져가시면 되는데 무슨 이 자리가 무슨 형식에 갇혀갖고 뭐 그거 어기면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형식과 의식에 매인 사람 안 되게 소망합니다. 형식이 우리를 구원시킵니까? 왜 의식이 우리를 구원시키냐? 아니에요. 본질은 다 하나예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세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세상에 대한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이 누구로 인하여 만들어졌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수많은 선택지 안에서 우리는 뭘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해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공의를 선택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요. 세상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거죠? 아니 내가 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하냐고요? 하나님 때문이라니까요. 그건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이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복 받는 거 아닌 거가 바로 이건 거예요.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것도요. 그것도 사실 복음이 가르치는 세상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무슨 믿어요? 예수 믿으면 진짜 복 돼요? 예수 믿고서 부자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런 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희한해. 한국만 희한해. 내가 미국하고 영국에 있었죠. 복음을 이렇게 부자 된다고 설명하는 목사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 왜 이렇게 많아요? 기도원 가면 널려 있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막 소리치는 거야. 그 내가 나가서 얘기하고 싶어. 부자 된 증거 있으면 되라고. 복은 그 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대한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무엇을 의지해야 어떤 세상 어떤 자세와 어떤 지식으로 살아야 진짜 참된 인생을 살 것인지가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결국.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국 끝맺을 것을 아는 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요. 세상 사람 이거 알까요? 몰라요. 지식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결코 그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이 비밀로 인해서 복된 자가 되죠.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자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허망해집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종결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죽음 앞에서 이 비밀의 유무가 정말 그 결과를 갈라버려요. 그 죽음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 안으로 모든 것이 다 빨려 들어갑니다. 허망해지고 허탄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죽음 앞에서 허망해지지 않습니다. 죽음은 중간 과정이죠. 잠깐의 정거장일 뿐이에요. 이 정거장을 넘었을 때 오히려 광활한 하나님의 천상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죽음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울며 웃으면서 찬송 부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봤죠? 장례식장에서 웃으며 찬송 부르는 사람들 딱 한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웃으며 찬송 부르죠? 이유가 뭐죠? 소망이 있으니까. 그건 비밀을 깨달았다는 증거거든요. 죽음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죽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한테 이 세상의 비밀을 깨달아 가게 됩니다. 근데 이걸 알지 못하고 요한계시록 무슨 666이고 사탄의 표고 그게 종말이 어떻게 되고 희한한 비밀을 알려고 그래. 그게 비밀이 아니라니까요. 그 비밀은 모르면 그냥 냅두세요. 그거는 그냥 요한계시록에 있는 상징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은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의 나라를 통해서 참된 복이 우리에게 회복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다른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돈의 문제 앞에서도, 권력의 문제 앞에서도.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죠. 악인의 형통함 앞에서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을 이유는 뭐라고 했죠?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비밀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일에 이 비밀을 깨달으면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건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의 복음 안에서 이 비밀을 깨달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린 힘있게 삽니다. 힘껏 사는 거예요. 20대 중반에 몸이 아파갖고 모든 걸 다 망가졌어요. 며칠 전, 한 달 전에, 며칠 전인가 보름 전에 대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장례식 때 왔다고 고맙다고 밥 한번 샀었는데 걔네들이 그날 하는 얘기가 그래요. 오랜만에 네가 20대 때 보여준 모습하고 지금 모습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혼동이 된다는 거야. 그럼 재밌는 얘기야. 너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대. 그지? 외면만 보면 어떻게 그렇게 개차반이었던, 죄송합니다. 개차반이었던 애가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냐 그러죠. 근데 내가 그때 그래저래 했어요. 그게 복음의 비밀이라고. 그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인 거라고. 그걸 들으려고 안 해요. 모이면 노후를 어떻게 살까 그 생각만 하지. 그러나 저는 노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은 이유를 생각하는 게 우리죠. 물론 노후를 위해서 잘 늙어가고 잘 죽을 수 있는 준비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올 그 영적 세상, 하나님의 천상의 나라를 우리가 믿을 때 이 노후 관리도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알지를 못하니까 세상 사람이 그걸 해요. 제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만났더니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세상이 있다 보니까 다른 것을 다 잃어도 그게 아깝고 아쉽지. 처음에 몸이 아파서 막 건강도 잃고 뭐 학력도 잃고 취업도 잃고 그나마 믿음의 가정 하나 남아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두려워 살았지만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서 세상을 알게 되니까 그 잃어버린 게 다 아깝지가 않고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비밀을 하니까 잃어버려도 다 감사한 거예요. 잃어버려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생은 나중에 가서나 뭐 그것 때문에 내가 얻은 게 더 커 이렇게
인생을 깨닫게 되죠. 우린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 비밀로 인해서 지금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까짓 것 돈, 그까짓 것 명예, 그거 없어도 난 뭐로 산다? 예수로 산다. 어떻게 그 말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십자가에 죽음 당하신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냐고요. 그거 고백할 수 있는 힘은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새로운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이 나한테 지금도 기쁨을 주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에요. 복음이 바로 그런 거라고. 할렐루야. 그렇죠. 복음이 바로 이런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복된다. 이거 말 다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의 비밀이 활짝 깨달아지는 일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난 예수 믿고 예배드리면 그만이야.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말씀의 은혜 안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한번 열어가시는 세상을 경험하세요. 이번에 우리 성교 아울리치 13명이나 갑니다. 작년 무려 29명 나갔대. 근데 왜 제가 최 목사가 왜 자꾸 성도들 괴롭히냐고요. 왜 자꾸 만나고 일본 가자 그러냐고. 어떤 사람 나 일본 싫다고 그러는데 가끔 끌고 가나. 그러니까 왜 선교를 가야 되냐고요, 여러분. 가면 무슨 선교하는 뭔 가서 선교를 해요. 선교사님들이 몇십 년을 해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가서 뭘 하겠냐고요. 근데 저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런 선교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뭐가 귀한지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자비들여서 항공권 그 비싼 거 내놓고 갖고 막 일본어도 안 되는 거 전도하고 막 기도원 뒷산 올라가고 힘들게 막 기도촌 공사하는 게 때로는 무지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어리석게 보이는 것을 해내면서 뭐가 귀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예수를 다시 만나는 거예요. 신학교 공부할 때는요, 복음이 뭔지를 지식적으로 알죠. 우리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거 다 알죠. 그러나 목회하는 건 달라요. 목회하면요, 그게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몸으로요? 예, 십자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몸으로 당해야 돼요. 그건 지식으로 안 돼요. 근데 그러한 여러 고난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그거 감당할까요? 못 감당할까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요새 신학교 안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통틀려 바꿔지기 때문에. 그게 두려우니까 아예 접근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젊은 세대가 예수 안 믿을까요? 그게 바뀌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 비밀 안에 들어가서 그 비밀 속에서 세상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가는 그 비밀을 깨닫기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비밀을 진짜 깨닫는 자들은 아낌없이 그 안에 들어가죠. 왜? 그 세상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말에 이 주의 금요일 날 이렇게 예배하는 자는 이미 비밀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 여기 와서 예배하는 거 여러분의 시간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더 귀하니까 찾아온 거예요. 혹시 주변 사람들이 오늘 안 가면 목사님 뭐라고 할까 봐 그래서 오신 분 없겠지.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예요. 예수 안에 정말 귀한 것이 있음을 아는 자예요. 그 아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하여 풍성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건 이 믿음의 은혜가 계속하여 나를 다스려 달라, 나를 인도하여 달라. 이것을 잃지 않고 끝까지 계속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은혜 안에서 더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분명하게 아는 귀한 역사들이 있기를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자로서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그냥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신 그 대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안에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믿어가며 또한 그 하나님이 새로운